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그런 아침, 낮, 밤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아침. 20년, 40년, 60년, 80년 아침을 맞이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자면서 꿈속에서 받은 그 상처가 실제인 줄 알고 깨어난 상태에서도, 육신적인 잠이 깨어난 상태에서도 그 꿈속에서 본 그 상처를 가지고 낮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그 우상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찾아서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꿈속에서 상처를 받았어. 부모에게, 형제에게, 어떤 사람에게. 근데 깨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나한테 상처 줬어? 아니면 속으로 원망과 미움을 딱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문제. 그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 내 생각들, 그것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조금만 건들면 뭐라고 하고, 좀 깨라, 거기서 나와라. 그걸 오히려 또 왜 간섭하냐고 그러고 거기에 상처받고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제 한비 씨가 자폐잖아요. 부모가 씻기고 옷 입히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힘줘 안해 그러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등짝스내씩 한 대씩 맞고, 그러면 그거 그랬다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저 들어오면 소리 질러요. 나가 나가 그러고. 그 상태나 하나님이 또 목회자가 깨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난 여기 있을 거야, 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태나 저의 상태나 뭐 저의 상태나 똑같다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나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진짜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이, 난 그리스도 만난 것 같이 하지만 실제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아요.
바울은 AD 32년에 다메섹에서 주님 오신 후에, 그죠? 32년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다고 했던 그 모든 신념, 그 모든 가치 체계,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이 같은 거기에서 벗어난 영적인 잠이 깨어난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46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에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서를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아침,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아침, 죽었던 나, 그게 정말 아침에 깨어보면 잠들었었던 나, 죽었던 나, 그게 정말 보이는 거거든요. 죽은 상태에서는 이 영적인 아침이 없는 거죠. 깨어나 봐야 죽었던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여전히 창세기 3장에 그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바꾸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해야 내 낮 시간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인생에만 했던 그 하나님의 미션, 그게 정말 찾아지고 그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과거에 살아왔던 그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계속 주장하고 그 입장에, 그 환경에 계속 묶여서 난 할 수 없어, 난 이래서 저래서, 그것에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죽어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믿어진 적이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내 현실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내 현실, 그 속에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그것만 가지고 있지. 나는 원하는데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해, 욕심 버려, 그냥 내려놔.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불교에서 하는 욕심 버려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스도 붙잡고 원하는 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목탁 두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 붙잡고 현실에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한 번도 체험되어지지 않은 상태, 재앙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 상태로 계속 똑똑똑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하시니까 나는 욕심 버립니다. 불교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인정되어야 그리스도가 나하고 맞아진다니까.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니까. 근데 난 깨어난 것 같아. 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여러분이 제가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영적 자폐, 미자립 상태, 하나님은 여기에서 깨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 깨우고 계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너 자고 있어. 깨어야 돼. 너 그 자폐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일어나, 빠져나와. 갇혀있지 말고. 내가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나 믿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네 이론, 네 생각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고 가라. 한 번도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상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선택,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는 갈급했다니까요. 갈등이 계속됐다니까요.
난 악자같이 내 스스로 나를 죽이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행복하다니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던진 메시지가 자기에게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통과 자기 알고 있는 지식,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나,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었던 나였구나.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상태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 귀신의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가 맞는 이론인 것 같고 내 사상 철학인 줄 알고 거기에 잡혀서 갇혀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있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다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 영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다니까요.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쁘게 포장하고 가르치고 화장시키고 옷으로 꾸미고 명품을 입히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죽은 시체는 썩어가잖아요. 그 썩은 냄새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더 재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중독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개인은 참된 행복이 평안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뭘로? 그리스도로. 죄 속에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죄의 사망을 대신 끝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사단을, 그 사단의 권세를, 그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부활해서 지금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게 체험되어졌죠. 그 아침 그래서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그러니까 낮 시간이 절대 여정으로 어떤 어려운 핍박,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험난한 곳을 다니고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계속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낮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 시간에 절대 이정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중요한 제자들에게 교회에 지속되어질 복음운동을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서신서를 보내는 절대 이정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성경적 전도운동 함께하는 불신자에서 돌아온 제자가 없다. 기존 신자 종교인에서 돌아온 제자가 없다. 난 여정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잖아요. 여정을 왜 못 가냐? 아침이 안 왔다니까. 깨어나질 못했다니까. 그거 인정하고 깨어날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간절하게 한 번도 나 깨어나기를 소원해 본 적이 없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내가 한 달 정도 굶었어. 한 달 정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거 뭐 옷, 뭐 차, 뭐 지금 뭐 물론 병도 뭐 힘들겠지만 병 뭐 그런 것보다 당장 먹을 게 내 입속에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거 하나라도 들어오는 게 간절히 바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극도의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한 숟가락 그 밥 한 숟가락이라도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정말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 하나님 나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단에서 귀신에서 악령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가난한 속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승까지도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쫓아왔던 그 스승,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했던 그분까지도 내가 배반할 정도의 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나를 발견하게 하면서 그 가난한 상태로 거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그 가난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이 그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편입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렇게 사냐 네 하나님 어딨냐 일평생 그 소리 듣고 살아왔잖아요. 여전히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이 갈급한 마음
그러면서 5절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y Savior and My God 그랬거든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내가 정말 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된다니까요.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정도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계획을 분명히 가지시고 지금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분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나에게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의 그 상처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갈급함, 뭔가 하고는 싶고 이루고는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면서 자신도 내가 가문을 잘못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냐. 시편 22편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22편의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대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그 고백이 27절 28절에 바뀌어지거든요. 뭐라고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내 개인이 다윗이 정말 갈급함 속에 낙심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찬송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뀌어질 때 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까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가난함 그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게 실제 내 삶에 확인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거 그 애통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것이 없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두고 애통이라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서 두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통 속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없고 없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나를 그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뭐 아는 거 내가 뭐 지금 뭐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 그것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나의 영을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을 맞게 되어지면 영적인 아침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아침을 맞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게 있는데 이 사탄의 망대 나를 일평생 끌고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거, 그것 가지고 뿌리 내려지게 하고요. 그걸로 체질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되게 하는 거죠. 각인시켜 놓은 거 뭐냐?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죄 속에 그걸 영적 문제라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도록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내가 주인 되게. 그래서 뭘로 뿌리 내려지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론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런 경험들, 그거 가지고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게 정신의 문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곧 내 뇌에 다 뿌리가 내려지게,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질문도 안 되는,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내 감정으로, 이러니까 이랬으니까 저러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딱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 나를 주인 되게 해서 내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라니까. 내가 경험한 것으로 계속 끌고 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미션, 그걸 붙잡고 그 속으로 간 적이 없다니까. 이 속에서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요. 이 속에서 교리도 알고요. 이 속에서 거룩도 찾고 경건도 찾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각인되어진 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서 내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그대로 육신의 삶, 불신자의 그 운명 그대로 체질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망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상처가 아니고 후회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사망 속에서 그 귀신의 문화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허우적거리면서 그거 됐네 안 됐네 있네 없네 거기에 잡혀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영이 죽은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구나. 죄 속에 있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개인이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 스스로 뜰 수 없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서 뭐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기 싫은데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억지로 깨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내가 깨서 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눈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동안 불러가셨으면 우리 눈 못 뜨는 거잖아. 그죠?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했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된 적이 없는 그런 상태. 하물며 영적인 눈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눈이 떠지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내 가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보이는. 그래, 영이 죽은 상태에서 너도 가문의 배경 속에 우리 부모님도 그 귀신의 그 흐름 속에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그 모든 축복을 회복받은 그 축복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망대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문제에 그 죄에서 빠져나왔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그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잖아. 진짜 죄에서 벗어났구나. 운명에서 벗어났구나. 사단에서 벗어났구나. 그 자유함, 그 해방, 그 구원,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나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문에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셔서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알도록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셔서 죄가 뭔지 사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내 인생에 보내놓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서 그리스도 듣게 하셔서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뭐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나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어떤 내가 죽었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내가, 영이 죽은 내가, 죽음 속에 잡혀있는, 사망 속에 잡혀있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루세요? 세계복음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 속에, 교회 속에 함께 그 말씀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서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우리는 300년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그걸 지속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한 번도 그 방향과 맞아지지 않은 상태, 그게 죽은 상태라니까요. 잠자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교회의 흐름과 한 번도 맞아진 적이 없어.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 일본에서 지금 9군데 지역에서 전도학교가 열려지고요. 국내에서 지금 10군데, 이제 11군데 예정돼 있고, 필리핀에 5군데, 미국에 지금 2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실제로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게 한 번도 지금 뭔지, 왜 일본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가시는지, 중동 예반 전도학교가 뭔지, 지금 다락방이 뭔지 전혀 감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 지금 내 생활, 내 자식들, 내 문제,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완전히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씨는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즉시 그 아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언제 생겨요? 25년 뒤에. 왜?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형편을 믿는, 내 상황을 믿는 그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형편, 내 상황을 믿는 건 뭐예요? 불신앙.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라니까요. 나의 나이가 늙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가난해서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미션 그거 붙잡지 못했구나. 그거 없구나. 그럼 왜 그거 없냐?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 본 적이 없구나.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 본 적도 없구나. 나라는 것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구나. 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나, 죄 속에 있는 나,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본 적이 없는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나.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세상이 편집되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 개똥철학, 그 모든 세상의 이론들, 그것들을 말씀으로 편집해서 답을 딱 찾게 하세요. 세상의 이론 다 그거 헛된 속임수구나. 초등학문이구나. 말씀만 진짜구나. 그걸로 딱 편집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신 그 즉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인생 속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내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현장을 의식주, 돈 벌어먹고 자식 새끼 키우고 뭐 아둥바둥 그러다가 뭐 조금 내 인생 뭐 돌아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뭐 좋은 얘기 같지만 세상에 그것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전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게 내 인생과 맞아지는 디자인입니다. 내 지역, 내 가정, 내 업 한 번도 전도로 디자인된 적이 없죠. 왜? 그걸로 내가 설계하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나는 지금 당장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편집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내 영이 편집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진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갈급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다윗이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정을 가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실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위기와 그러면서 사탄이, 귀신이, 악령이 계속 나를 참소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분명히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분명히 그걸 이루실 것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그 나라의 전체의 그 끝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도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만 최고의 신이고 그분께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알려지면 죽음에 처할 줄도 아는데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가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루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믿으니까. 나는 비록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 언약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있는 그 유익 때문에 나는 그 신상의 그 왕 앞에 절할 수 없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망대 하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전도자는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정신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참된 안식, 평안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게 잘못되면 손해올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웠고 불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내가 주인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인 것처럼, 돈에 손해가 오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러면 안 될 것처럼, 그러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 나를 속여서 글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요. 돈에 큰 손해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일이 잘못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가게 될 거야.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상 앞에 나를 정말 부끄러움 없게, 그 원수들이 나의 발등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지금 정신의 문제라니까. 그 육신의 삶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일에, 사람의 경제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조금 뭐 위해주면 또 일을 어떻게 좀 잘하면 될 것처럼, 아니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생각이 올바르게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거기에 맞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거 계속 말하는 예배와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들 못 살아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훈련의 시간표에 맞추세요. 예배의 시간표에 맞추시라고. 제가 목회자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두고 살펴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만 빚지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빚지세요. 그래서 훈련 받으세요. 그래야 영이 산다니까.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 뇌가 살아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러면 그 십자가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도 안 남고 나도 안 남아요. 거기에 뭐만 있어요? 나의 죄와 사단과 지옥만 거기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또한 거기에서 부활했으니까. 거기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만 이 십자가에 남아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시자. 이게 뭐예요? 갈보리산. 이게 감람산. 이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왜 138, 138 그러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천명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당연한 거. 죽어있는 인생, 죽어있는 세상, 죽어있는 나, 영적 문제, 당연한 거.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보이고요. 그것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내게 오는 건 오직이죠. 그러면 내 업에 내 인생의 유일성이 찾아지고 그것 가지고 재창조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하느냐? 24시. 그러면 25가 찾아오고 영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21가지의 삶이에요. 이걸 내가 그대로 누리고
그걸 그대로 나를 만난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것이 다섯 기초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요. 다섯 기초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 내 아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 아침이 되어지니까 내 모든 낮의 만남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아지고 내 업 기능이 선교와 맞아지고 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시스템을 남기는 그 일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남양주의 이 진접과 오남의 포천에 이현우 목사님이 이 47번 국도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기도하시고 계신 그 지역에 한 번도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까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을 세우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학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정말 예배와 훈련 속에 정말 그 혼자 있을 때의 그 기도 속에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